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퉁이 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 11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를 나는 또 어떻게 늘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새롭게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변화를 줍니다.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머리에 염색을 합니다. 성도님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한 달에 한 번씩 변화를 주는데 이제 미용실 이발소에 가서 했더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럼 집에 내가 중이 머리를 스스로 깎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누구에게 맡길까 쫙 봤는데 딸들이 그래도 손이 이쁘게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군준이가 잘한다는 거예요. 누나들 컬러풀하게 염색하고 뭐 하는데 군준이가 다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군준이가 신의 손 마이다스 손이었었는가 그래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맡겨가지고 촥 했더니 어떻습니까? 멋있죠, 그죠? 훌륭해요. 훌륭한 아들을 뒀는데 근데 이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멋지게 해가지고 변화를 주고 딱 하고 나서 감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이게 시커먼 거예요. 너무 많이 칠해져가지고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완전히 불에 나르고 생겨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막 목욕대를 열심히 지워가지고 지금 머리 얼굴이 얼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깔끔해졌죠. 야 염색약 하나 지우기도 참 쉽지가 않다. 그래도 좋은 작품을 내서 다행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염색약 하나도 이게 지워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6.25 전쟁 때 보면은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산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엄청나게 안타까움과 감동과 뭉클한 사연들을 전해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20대, 30대, 40대들이 그 연령층에서도 부모를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미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시장에 가다가 한눈 팔다가 또 친구랑 놀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미아들도 또 미아 찾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원인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다. 장난감이라든지 한눈판 곁눈질하고 그러다가 형제,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은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갈림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게 된 사람들은 잘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에덴 동산 안에 거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기쁨을 잠시 누리다가도 결국 뱀의 유혹에
잠깐 곁눈질 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찾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고독과 슬픔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인생들을 찾으며 직접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인,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만 앉아서 있어서만 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복낙원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낙원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고, 복된 주일이 오늘 그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난 날, 찾은 날, 그날을 기뻐하는 날, 이 날이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여 버려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모든 이 관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들판 들녘의 모든 소출들과 열매들, 그러면서 우리 몇몇 가정에 우리 추수강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드린 그 과일들을 몇몇 가정에 전달하면서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이제 전달하면서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야기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소출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추수감사를 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왔습니다 하고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땅 지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주,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람들을 두고 적자는 들을 만들고 방배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 모든 땅을 취하여서 경작하고 일구면서 살아가는 모든 땅의 사람들, 농부들은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를 주고 맡기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세를 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것이 새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 흔적과 표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새로 맡겨주신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취하며 살아가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무지의 소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모태에서의 10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태 태중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중 안의 모태에서의 삶은 정말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잠자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만드시고 차근차근 다음 세상, 이 세상에 10개월 뒤에는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예. 눈이 필요 없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태중에서 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입이 또 필요 없습니다. 탯줄로 다 연결되어져 영양 공급이 되어지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입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도 필요하지 않고 걸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코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고 다리를 만드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10개월 뒤에 밖에 나가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또 힘차게 걸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10개월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밖의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태어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중에서 다 만드시고 준비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절로 만들어졌구나,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70, 강건하면 80이요, 또 100세, 120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개월이 아니라 이제는 단위가 늘어났습니다. 70에서 100년의 세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보니까는 절반 살아왔습니다. 절반. 50세, 52세, 3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달려야 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다음 세상이 또 주님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말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애가 또 있지도 않다는 사실 그냥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절로 태어나서 그냥 걷고 눈 보고 맞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 왔다가 그냥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지만은 반드시 70세, 80세, 100세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 이 가운데서 갈림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돌보고 있는 호스피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사,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재산, 업적, 명예도 아니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죽음 다음에 정말 다음 생애가 있는가?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은 아니겠지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이 막연하겠다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천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종을 앞두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뒤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를 내어서 맡기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주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단상에 우리 지역의 앞에 논에 분이 이렇게 또 쌀 한 자루 주시고 가셨다고 했지요. 그 쌀 봉다리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교회, 암, 논, 땅, 지주, 누구누구들이. 그래서 지주셨구나. 이야, 땅 지주께서 이렇게 주고 가셨구나. 지주를 딱 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인생에 마음껏 마음대로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사소한 것, 인생의 장난감 그것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고아가 미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오다산에서 살고 있는 그때 10년의 삶 속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였는데 그 부모를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로 해서 될 듯 하다가 안 되어지고 교회에 나올 듯 하다가도 결정을 머뭇거리고 그런 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두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내려가시고 몇 개월, 수개월이 지났는데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 가운데에서 다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고 아이들은 그렇지요. 근데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오길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밖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했지만은 너무 심하게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하고 막 심하게 비정상적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어지고 또 다투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선에서 멈추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저쪽 근처에 사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제와 다투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고민이 됐는데 진작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게 되어진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딱 이끌어줬었을 때 진작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교회 나갈까 말까 고민도 안 하면서 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그리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목사라는 이야기를 신부를 몰라서 그랬던 것인가. 그의 자녀도 사실은 내 자녀라고 하면서 아끼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가 우리 근준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덩치가 조금 큰 아이도 이제 왔는데 근준아 저 친구는 조금 생활이 또 힘들고 어려운 친구니까 특히 또 좀 잘 같이 어울려서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야기인데 얘기 나는데 그 친구가 덩치가 좀 더 크고 하니까 자기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치 않는 것도 막 요구하기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커가지고는 지금 얘기하냐. 그때 당시 얘기면 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조절하고서 신경을 썼을 텐데 그런데도 얘기를 하지 않고 목회자 자녀니까 아마 다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불의한 종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맡겨주고 그것에 영적인 소출을 내가지고 그래서 주인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뒤섞여져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소장농이에요. 청직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이것을 반드시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험생들이 1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 생활도 1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전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제가 말씀을 잠깐 준비하려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고성 성시와 기도회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욕 재개를 딱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둔봉에 갔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함께 준비하려고 책둔봉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우리 고성의 책 문화가 도서관 시설이 들어왔구나. 거기 있다 보니까 집중도 잘 되어지고 또 밖에 내다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우리 희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보면서 옆에서 딱 보니까 이야, 어려운 영어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공부 막 준비하면서 하는데 이야,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또 반갑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선물을 줬습니다. 제 간식 쫀득이를 줬습니다. 쫀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이 영적인 소출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육적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과 헌물을 가지고 나갔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소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출을 드리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본문에 살펴볼 말씀은 청지기적 기도와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읽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소출한 것을 받으려고 주인의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하는 농부들은 소출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때리고 억압하고 한편으로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런 거예요. 당장 군사를 보내고 또 힘을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6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남았으니 사랑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청지기를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것을 포기하면서 거둬들 수도 있지만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소출을 걷고 얻으면서 정말 특별한 이것을 잘 감당하여서 또 다른 더 특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아들을 통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과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영적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아들을 보내기까지, 이 아들이 가면은 그래도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주인을 인정하고 영적인 소출을 주겠지라고 하겠지만은 오히려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행복,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 어떤 삶의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을 풀어달라고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1,000원짜리 과자를 사려고 1억 원짜리 수표를 내면은 슈퍼마켓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황당하겠죠. 야, 1,000원짜리 과자를 사려고 1억 원짜리 수표를 지금 내놓는 거야. 거슬러 주기도 힘들다고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엄청난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찮은 나의 행복과 물질을 구하는 것에만 끝난다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만한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사항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시간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도 보잘것없는 어떤 국한되는 것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소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나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딸들만 있으니까 아들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깔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깔보니까 딸만 있는데 아들만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깔보니까, 그런 이유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주여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종으로 만들어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수준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병을 낫고 고침받고 건강해야 내가 또 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고 여행도 잘하고 먹는 것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을 의식하지 아니한 자기 행복으로 그치는 소장농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공로를 증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살도록 변화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작농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소작이구나, 주인을 위한 농사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출도 영광도 돌려드리지 않는 나만의, 나의 행복만을 위한 그러한 소작 농사라고 한다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청지기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삶, 영적 소출을 통하여서 진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제목 말씀 모퉁이 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농사 이야기를, 포도원의 농부 청지기 소작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는데 10절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시편 118편 22, 2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8편에 있는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들에게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강대국들 앞에서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리고 쓸모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적용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사울에게로부터 쫓김을 당하여서 하찮은 존재로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둔갑하여서 살아가는 그때에도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쫓기는 호로처럼 살아가는 범죄자처럼 살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선택하심으로 모퉁이의 요긴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삶을 내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요긴한 존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뛰어나고 열심을 하여서 최고의 삶을 살면서 나가서 결국에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뭐라고 이제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상을 줍니까?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렇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존귀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수많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그 상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최고의 위치의 경지에 이르는 삶에는 결국에는 허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밍웨이도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 여러 가지 글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했지만은 그의 인생을 꼭대기 가서 하나님 없이 높아진 그 인생 가운데는 허무와 그리고 고독이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게 하고 결혼을 4번이나 하게끔 인생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역청으로 자살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도 그렇습니다. 이방인, 페스트, 반항적 인간 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른 실존주의, 허무주의는 그곳에서 오고 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고로 그 땅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많은 사람들이 설국의 일본 작가, 일본 가와바타 야스나리,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등등의 많은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정신 이상 자살을 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작은 소출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위스는 사실 열악한 산악지대
엄청난 높은 지역의 산 골짜기에 있는 그런 가난했던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핍박을 통하여서 프랑스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종교개혁의 또 칼빈의 개혁이 그곳에서 또 이루어지고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국가로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 가난했던 그 산골짜기의 나라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지혜를 주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시계를 만드는 지혜를 또 그 산의 스위스 민족 국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시계 하나가 자동차보다 더 비싼 시계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그 영적인 소출을 조금이라도 낸다면은 주님을 위한 그 소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모퉁이돌,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둥에 지금이야 우리 이 벽으로 해가지고 시멘트 콘크리가 들어가가지고는 연결되어서 건물이 세워지지만 옛날에는 이 주춧돌, 머릿돌들이 있는 것입니다. 6개, 8개, 10개. 가끔 유적지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돌만 세워져 있어요. 쫙 해가지고 여기가 옛날 그 궁궐터였다. 머릿돌, 주춧돌이다 하는 것이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연결하여서 집이, 건물이 세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을에 영적인 소출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하나님께 올릴 소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 삶의 모든 영적인 소출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버려졌던 돌, 그 못난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께 기준을 맞추고 예수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서 세워져 간다면은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문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생의 지주, 주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면서 참된 하나님의 천직의 삶을 통하여 존귀한 자가 반드시 되라라고 축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